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의 메타포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렇다 그래서 약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톨레도트, 여기 보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집안 내력, 가문의 내력, 가계, 족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의 집안 내력은 이렇다 하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인데 이 루벤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의 죄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 형제들의 과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라으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이에요. 나쁘고 악하고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고아니라라는 그 말도 옳은 번역은 탄원하였다. 이 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보라는 히브리 말이 거두어들이다, 짊어지다, 고자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채세곳이라고 나오는데 이 채세곳은 커터네스 파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세트로 되어 있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이 있고 이것은 세마포로 된 속옷입니다. 이 커터네스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 속옷, 그 다음에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뭐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한 벌을 지어 입힌 거예요. 속에는 세마포로 만든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이 있고 겉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발에 끌리는 옷,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그 양떼를 치고 염소를 먹이고 목축을 하는 그
그 목동들의 의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한 옷.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이라고 단순히 특별한 옷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일꾼들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통치마로 된 옷을, 원피스를 입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할 때. 그래서 일꾼들이 아닌 지체가 높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은 옷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파트라는 옷이에요. 파트. 커터네스라는 말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말하고, 귀한 옷을 한 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속사람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옷, 육신의 몸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악하게 대했다라는 얘기 말은 호세아의 그 아들, 딸들 그 얘기할 때 로암미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로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상해주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상해주고 학대한, 악하게 대한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탄원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헤브론 고향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장자 루벤부터 그 족보를, 그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외에는 그 유다만 특별히 38장에서 소개가 되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야곱의 마음에 들어있는 아들은 누구였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고 4번째 아들인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해서 본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누구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요셉 얘기를 해주고 싶고 유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에서, 구원과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니까 동서남북 천지 사방에 거하는 피조물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톨레도트 얘기를 하면서 요셉과 유다로 창세기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다 얘기가 38장 한 장 전체가 유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50장까지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창세기 일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후손 니므롯까지 11장까지를 보고, 창세기 2부를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보고, 창세기 3부를 요셉과 유다의 톨레도트, 그 가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야곱의 가문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말씀인 복음, 구원과 상급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인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읽어내면은 이런 구분을 단락을 지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노크 이야기, 노아 이야기, 노아의 후손 니므롯,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얘기, 그리고 야곱의 얘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등장하는 요셉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다 얘기 38장을 살펴볼 거거든요.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을 고향인 헤브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태어난 출생지죠.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게 된 그 기점도 언제냐면 요셉이 출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그걸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헤브론은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아담의 원래의 살았던 고향,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라. 네가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라.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 너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가 설정해 놓은 그 경계가 있는 가든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은 경계가 있는 가든. 울타리가 쳐진 그 가든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요셉부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계속 이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최고의 메시지의 설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과 상급의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벌받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하고 맞닿아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하고 맞닿아져 있고, 또 이 사복음서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하고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와 제사장의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백성들의 삶에 관한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많이 설명을 했고 인용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시편의 이야기들, 신명기 이야기들, 레위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에 나눠진 책들을 한 군데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복음, 곧 구원과 상급의 파노라마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하는 꿈이 나오죠.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해요. 그 곡식단들은 형제들이 거두어들인 단이잖아요. 형제들이 거두어들인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요셉에게 또 절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곡식단들은 다 본인들의 삶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이외의 사람들이 거둬들인 곡식단은 사망의 열매를 거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루벤부터 시작되는, 루벤이 첫사람 아담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루벤이 아비의 침범한 것이거든요. 그 첫사람 아담 죄인을 예표하는 자가 루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비유를 이렇게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달별이 절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첫 열배가 되신 분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적으로 보면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첫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서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은 나중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인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첫아들,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아들이 아니죠. 아담은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이고 첫 아들인 것이고 맏아들인 것이고, 아들의 그 순서를 육신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계보로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라는 꿈은 피조물 중에 창조주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인들이 나와서 함께 죽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물 없는 구덩이, 마른 구덩이라고 나오죠. 마른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도단이에요. 도단. 도단이라는 이 지명의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은 우물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물이 나는 우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물이 나는 우물. 사람이 샘이라고 하면 그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이 나겠어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야고보서 3장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샘물이시고 거기에서는 생명의 물을 내는 샘이시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잠언서 5장 15절, 잠언서 14장 27절 이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물이에요. 우물. 생명수를 주는 우물. 살리는 우물인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신 주 여호와 창조주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비유가, 메타포가 들어있잖아요. 이 도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인데 두 가지 물이 나오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죄인인 사람이 우물이라고 하면, 이 도단이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단물은 어떤 물이겠어요? 도덕과 양심의 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쓴물은 뭐겠어요? 죄의 물이겠잖아요.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난다, 이 말은 이중인격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들 된 뒤에도 단물과 쓴물이 나오죠. 도덕과 양심이 작동하는 쓴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단물이 나오는 것이고, 죄인일 때의 단물과 쓴물이 다르고 의인일 때의 단물과 쓴물이 다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도덕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덕과 양심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보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보르라는 말은 옥입니다. 옥, 감옥, 음부, 무덤의 의미가 있어요. 무덤에. 그러니까 루벤 첫사람 아담을 예표하는 이 죄인이, 루벤이 도단에서 누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옥에 던지고 음부에 던지고 무덤에 던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세상 죄인들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나오게 되냐면, 이제 유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던졌는데 유다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먹자 하고, 누구를 팔아먹어요? 요셉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팔아먹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은전을 받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예수를 대제사장의 관원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누가복음 22장의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살던 어부들이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유다만 어디 사람이냐면 사해, 소금바다 서쪽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의 그리오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표시를 그렇게 해놨는데, 가롯이라는 말이 그리옷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그리옷이라는 이 동네는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11명은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는데,
유독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은전을 받고 팔아 넘긴 유다만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유다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오 사람이다니까요. 그런 메타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단에서 보리에 던져진 누구를 요셉을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니까요. 유다. 창세기 이제 37장에 그런 대목들 넘겨준 그 메타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예표적으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요셉이 인신매매단 형들에게 유다가 앞장선 형들에게 미디안에 팔려갔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이 노예 상인이죠. 노예 상인이 다시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요.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여기 요셉을 사가지고 하는 이 미디안은 겐족속이에요. 모세 장인이 속한 족속이잖아요. 광야에서 도덕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장인인 이 모세의 장인인 이 겐 사람이 와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도덕과 양심 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디안 상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넘겨받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인 거죠. 미디안이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니까요. 도덕과 양심으로 무엇이든지 도덕과 양심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교회가 지금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지키잖아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 태어난 그것이 부활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들은 부활을 하고 언제 부활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또 언제 부활한다고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타고 오는 천사들과 함께 오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온 세계 교회들의 지금 형편이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미디안은 겐족속으로서 도덕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리오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장 보디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장. 왜 그러냐면 시대장이라는 말이 사르라는 말인데 총독, 장관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나 총독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이 단어는 태양신에게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태양신 제우스의 나라 로마를 받드는 이방인 마귀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애굽과 로마는 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라라고 그래, 라라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부르는 그 왕의 이름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 이것을 한국 개혁판에는 바로라고 한국말로 한글을 써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시대장 보디발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과 로마의 총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런 메타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요셉의 메타포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요셉이 맡은 가정 총무의 의미, 요셉이 맡은 이 가정 총무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벗겨진 외투가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외투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 의미, 그 다음에 살아난 술관장, 그 다음에 먹이 잘린 떡관장의 의미. 왜 술관장은 살아나고 떡관장은 죽는지 그 의미.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꾸었던 꿈, 살찐소 7마리, 마른 소 7마리, 그리고 풍성한 7이사,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이 왕으로부터 받은 인장반지와 술의 그 의미.
그다음에 요셉의 그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의미들. 그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110세로 죽는 그 의미.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창세기의 굵은 대목들을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부분들을 다시 보자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던 헤브론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광야에서 헤브론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상급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뭐냐면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으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 마귀 이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인 성령을 받아 가나안 상급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태어나자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단 아람 하란 광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장인의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고향, 너희 할아버지의 고향, 약속의 땅, 언약의 상급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살이를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요셉의 모습들이 잘못 번역된 부분들, 이게 고안이라 일러 바쳤다 그런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일러 바치겠어요? 탄원한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다. 그리고 채색옷의 의미, 옷 한 벌을 말한다. 속옷과 겉옷까지 있는 세트로 된 한 옷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사람은 성령으로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낸 그런 모습들을 이 채색옷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힌 게 아니고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귀한 자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 순서를 뒤바뀌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맏아들은 루벤이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 그래서 야곱의 약전, 야곱의 집안 내력, 야곱의 족보, 계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누구 얘기만 하냐면 요셉 얘기만 한다니까요.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해주는 대목이 나오기는 하는데 야곱의 집안 내력, 족보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가 먼저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오고 요셉 얘기만 계속해요. 주로. 중간에 38장에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어서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 얘기가 들어간 것이지만은 실제는 야곱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인물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로 창조주로 비유적으로 본다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그 얘기 요셉이 태어났으므로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 그리스도라는 길,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인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죄인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성령이라는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속에 담긴 말씀이 아담부터 노아의 후손 니므롯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요셉과 유다의 그 가문 이야기까지 이렇게 3부로 나뉘어서 성경 전체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담긴 그 메타포들, 도단의 의미, 그 다음에 요셉이 빠뜨려진 보르라는 마른 구덩이, 그 죽음의 의미거든요. 무덤. 그 다음에 두 우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도단이 의미하는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버리는 것도 유다 지파 가론 유다에게 예수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려버린 것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안에게 팔려간 것들, 겐족속, 도덕과 양심, 유대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대장 보디발이 보디베라라는 말로 약간 단어가 변형돼서 나오는데, 보디발이 보디베라예요. 그래서 온 제사장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온 제사장인 보디베라, 이 시대장,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같은 인물.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아스낫이라는 그 부인을 맞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화요일 날 기도 모임 그리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에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좀 나누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 바로 차렷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식사들 맛있게들 하시고 우리 또 지금 교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신경 써서 만들려고 합니다. 기초반 새신자들을 위한 교재들 만들려고 합니다. 구원과 상급에 관한 설교 12시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약간 보충하고 좀 잘 따듬어서 교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교재가 잘 만들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4월달 안으로 기본 교재도 한 권 다시 출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식 있습니다. 사택 중도금 3월 31일 날 중도금 치렀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월요일 날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 실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은행 심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심어주셔서 거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생명의 말씀, 소망의 항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저는 증명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택을 마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엘샤다이가 반드시 심어주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망의 항구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거두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바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프랑스 완전 봉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거 아니에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